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밀밭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은 거죠.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서는요, 길을 가는 그 배고픈 나그네들을 위해서 혹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심지어 그 밭 한 모퉁이에 그런 것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안식일 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득달같이 달려와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 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예로 두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브로 도망갔을 때, 노브 성소로 갔을 때, 그때 떡을 구하는데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그것도 안식일에 다윗에게 내주어서 다윗이 먹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말씀하시고 또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요, 이제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가 안식일에 일을 하세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었던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율법에는요, 안식일날 병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자는 오랫동안 그렇게 손이 마른 자였거든요. 아픈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 하나 안 하나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는 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앞서서 제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항의했던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민할 수 있는 문제니까 굳이 부딪히지 않고 그냥 부딪히기 싫어서 피할 수도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또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또 사랑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아주 이렇게 함께 쭉 지켜봤던 마태가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묘사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집에 이렇게 하나씩 걸어놓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이걸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왜 그렇죠? 바로 그 상한 갈대가, 그 꺼져가는 심지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내가 정말 상한 갈대 같거든요.
꺼질 것 같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심지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시지 않겠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안도감과 위로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리셨을 때 풀피리 만들어서 불어보셨습니까? 풀피리요? 네, 저도 생긴 것답지 않게 시골 출신이라 풀피리 만들어서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지나가다가 그 풀이 있으면 그 풀피리 만드는 풀이 있죠? 그걸 뜯어서 뽑아서 잘라서 이렇게 입에 대고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소리가 잘 나나 이제 경쟁도 하고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부러지면 막 버리고 다시 하고요. 아니면 들고 다니다가 입에 물고 다니다가 씨들어 버리고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상한 갈대는요. 상한 갈대 피리를 의미한대요. 비슷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이 갈대니까 그 중에 갈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불고 다니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부딪히고 금방 부러지고 꺾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주변에 널려져 있는 게 갈대니까 그 상한 갈대는요 미련 없이 버리고 다시 생생한 갈대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또 피리로 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흔한 갈대피리, 그 흔한 풀피리를 소중하다고 보관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대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꺾어진 갈대피리 같이 시들어버린 풀피리 같이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겠대요. 꺾어져서 연약하고 심지어 소리 나지 않아서 쓸모없어 보이지만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나를 소중하게 간직하시겠대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쓸모있다, 쓸모없다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가치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 내가 봐도 참 많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참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한데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겠대요.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되고 자격이 돼서 쓰임 받는다고 쓰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들 보세요. 내가 넉넉할 때 해드린 것이 아니어서 참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거. 그게 그 어떤 선물이든가 그 어떤 것. 그것을 마르고 닳도록 쓰셔가지고 그렇게 버리라고 해도 새 거 사드린다고 해도 버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유품 중에 이렇게 그 언제 보낸지 모르는 이 편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보내드린 거죠, 제가. 그런데 그 아들이 준 그대로 그 흔적대로 이 흐트러뜨리는 게 싫어서 이렇게 곱게 접어서 이렇게 보관한 그 편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언제 보냈는지도 모르고요.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가 된 나를 보세요. 부모가. 내 것은 막 버려요. 내 것은 미련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손때 묻은 거 있죠. 정말 어설프게 자르고 붙여서 선물이라고 만들어준 것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참 어렵고 힘들 때 해줬던 받았던
뭔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의 가치로 보면요, 너무 소박해요. 참 별거 아니에요. 비싸지도 않아요. 유행도 지났어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소중해서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것조차 없이 살았어요. 예, 아닙니다. 예,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예, 집에 가시다가 없다고 싸우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게 단가? 내 마음이면 되지, 이 마음. 내 마음 몰라?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나 해주세요. 별게 아닌 게 그렇게 소중해요. 그렇죠?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대하니까, 사랑의 가치로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나의 연약함을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도 알고 그도 알고 가까운 사람도 알아요. 나의 부족한 모습은요, 가까운 사람도 잘 압니다. 안 보고 싶은데 자꾸 그게 느껴져요. 드러나요. 뒤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파요. 그것이 쓴뿌리처럼 자꾸 반복되고 그걸 느낄 때마다 내가 참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알고 품으시겠대요. 놓지 않으시겠대요.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다행이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인데, 반대로요, 그런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꼭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일, 환경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혹은 그 일이 나에게 쓸모 있는가 없는가로 혹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만약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요,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쓸모 있고 없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우리 중에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줄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쓸모의 유무로 판단해요. 그리고 그 능력대로 차별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알고 있는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인가요?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가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로 보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 나는 다르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맞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주셨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맞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능력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로 평가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더 소중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게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요, 질서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조직도 필요할 거예요. 어떤 규칙이나 룰도 필요할 겁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모하기는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바로 은혜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방법을 찾는 거죠. 공의도 필요하지만, 질서도 필요하지만,
은혜가 항상 흘렀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가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때로는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어떻게든 내가 은혜의 방법으로 하려고 사랑의 가치로 내가 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교회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 문을 꼭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세상의 모임과 교회와 다른 점이에요. 교회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인 것입니다. 율법도 있지만 사랑의 가치가 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쓸모없는 여인의 존재 자체를 율법 아래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용납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늠한 여인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는 다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상한 갈대를 품듯이 품어주셨어요. 결국 그 여인은요, 죽도록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배신해서 떠나갔어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바로 밑에 가서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임종을 지키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됐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사랑의 가치로 대하니까.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 여인이 변하고 그 존재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을 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돼요. 여러분, 남편을 높여주고 싶어요? 그럼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싶으세요? 사랑하면 됩니다. 나를 보세요. 나도 상하고 초라한 갈대였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가치가 높아진 자가 됐어요. 나도 아버지 앞에서는 상한 갈대이겠건만, 그래서 버림받기를 원치 않고 있건만, 그런 나는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상한 갈대를 분별하는데 너무 냉정한 거예요. 그 누군가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갈대이겠건만 나는 너무나도 냉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혹은 어떤 그 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아마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것을 어떻게든 은혜로 풀어가려고 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사랑으로 노력하지 못하는 그런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갈 때는 상했어. 저 갈 때는 찢어졌네. 이 갈 때는 그래도 한동안 쓸만하겠어. 근데 소리가 나지 않네. 모양이 별로야. 바로 그것이 우리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걸 우리가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요. 또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나 내 일에 있어서 쓸모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대상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곧 사랑의 가치로 평가하면
우리도요, 연약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이런 살아남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꺼져가는 심지가 나와요.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등잔에 기름이 닳으면요, 그 어떤 순간부터 이 검은 끄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그름이 생기는 것이 심지의 탓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가 좋지 않으니까 끄름이 생기겠지. 심지가 좋지 않으니까 자꾸 불이 꺼지겠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만 바꾸면 그름이 사라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의 문제가 아니래요. 심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의 양의 문제래요. 공급의 문제래요. 아무리 심지가 좋고 새 거여도요, 기름이 없으면 심지는 타서 그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름의 문제, 공급의 문제래요. 사람들은 심지를 갈아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사용 가치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바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타오를 것이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야. 아직 심지는 쓸만해. 쓸 수 있어. 다만 기름이 부족할 뿐이야.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야, 누구야. 너 괜찮아.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어. 너 괜찮아.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기름만 있으면 돼. 그러면 네가 살아날 수 있어. 나의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살 수 있다. 바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보면요, 들여다보면 공급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사실. 결핍의 문제라는 거죠. 무엇인가 결핍되고 무엇인가 부족하면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힘들죠? 왜 어렵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끊어지거나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어려운 거예요. 공급의 부재가 우리 인생의 그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은혜라고 하는 기름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 기름 위에 떠있는 심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타오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왜 그름이 생깁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지칩니까? 왜 그렇게 내 삶이 주는 무게와 그 짐 때문에 정말 꺼지듯이 그렇게 위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심지가 연약해서가 아니래요. 여러분, 나는 원래 연약한 심지로 만들어졌어요.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가늘고 연약한 심지예요, 심지.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심지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런 내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고갈되는 것 같다, 참 번아웃 되는 것 같다, 우리가 그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스스로 고갈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밖에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자급자족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 자급자족해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는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의존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의지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게 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졌을 때, 공급받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도 은혜 없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삶의 그 흐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별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내가 강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돼서 그렇게 기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은혜의 공급이 있었어요. 은혜의 공급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었을 때, 공급받고 있었을 때 내가 강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공급에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요, 은혜의 공급에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할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고갈된다라고 느낄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은혜의 공급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은혜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아쉬워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혜 받을 곳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여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찾아가세요. 이상한 데 찾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와서 충전받고 섬기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찾아가세요. 내가 살아야죠. 내가 호흡해야죠. 내가 살지 못하는데 도대체 뭘 섬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각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심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좀 더 본질적인 문제, 바로 기름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각입니다. 자녀의 문제요. 자녀의 성품이나 상황이나 그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 채워줄 수 없는 스스로의 그 자생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기름을 보는 거예요, 기름. 나에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필요를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걸 보는 것, 그게 바로 기름 보는 거예요, 기름. 지금 나에게는요, 심지라고 하는 연약한 본성과 죄성을 가지고 싸우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싸움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바로 이걸 바라보는 것이,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심지 가지고도 싸워야 되겠지만 바로 이 기름 가지고, 은혜 가지고 씨름하며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가치가 아닌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은혜를 공급받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공급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하신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길 때까지 하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하시겠대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공급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18절 말씀에서처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모습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이 성경에 똑같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3번이고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우리가 본 말씀처럼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말씀하면서 이사야서와 인용한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시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은 어딘 줄 아세요?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쯤에 3년의 끝쯤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러 가기 직전이죠. 어디에 가셨죠? 변화산에 가십니다. 변화산에 가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똑같이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특징인데 바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강조하세요.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말씀하시는 그것을 순종할 때마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를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면요, 그때를 보면 마치 순수히 끌려가는 양같이 정말 겸손하고 겸손히 순종해서 나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너무 겸손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진실하게 나에게 허락한 사람에 대하여, 그 어떤 한 영혼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고 공급하는 그 소박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참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하길 참 잘했다. 택하길 잘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 스스로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춤춘다. 너무 사랑한다. 이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막 춤추며 잔치 베풀었던 그 춤추는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삶 속에서 허락하신 사람에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사랑하고 공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죠?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요, 어떤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그리고 성도들에게 높은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게 있어요, 바울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래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다투지 않고 온유하기 전에, 상한 갈대를 품고 꺼져가는 심지를 품기 전에, 사랑하고 공급하기 전에 뭐부터 부어주세요? 18절이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20절, 이길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는 힘,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쓸모 있고 없음에 가치나 자격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길 힘쓰는 노력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공급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늘상 연결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심지 가지고도 싸워야 되겠지만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 스스로가 또 다른 그 은혜의 통로, 공급의 통로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소명을 감당할 때 분명한 것은요,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내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그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리고 갈 수 있는,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하고 기쁜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낙규 목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